어쨌든 유튜브로 보시는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우리 귀한 또 작가님을 통해서 부모교육 듣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잘 갖고 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멋있게 또 귀하게 갖고 가기 위하여 오늘 정신실 작가님을 모시고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육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 귀한 작가님의 모든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들려지는 강의를 통해서 각각의 성도님들이 가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무나 표성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순간이 오니 마치는 순간까지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정신실 작가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성장연구소 소장이시고 신앙사춘기 또 나의 성소 싱크대 앞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육아인데 우리 정신실 작가님 모실 때 박수로 집이지만 환영하겠습니다. 정신실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얼굴을 뵙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과 기쁨들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눈을 보면서 하면은 눈만 봐도 서로 부모로서 통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참 안타깝네요. 그러나 이런 제안 속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 아주 어린아이부터 큰 아이들까지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다양한 부모님들이 아마 접속해서 들으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지금 떠올려 보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아이가 준 가장 행복한 어떤 순간, 아이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어떤 순간 혹시 떠올려 볼 수 있으세요? 어렸을 때 얘가 했던 개인기, 아니면 상상도 못할 어떤 깜찍한 일로 나를 감동시켰던 것, 혹시 떠올릴 수 있으세요? 저는 강의할 때마다 들려드리기도 하고 가끔 듣기도 하는 이런 소리가 하나 있거든요. 네, 목사님 들려주세요. 거기서 클릭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애가 후련하지 또.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3장 20절 말씀. 네, 앞에 조금 잘렸는데 저희 둘째 아이가 3살, 4살 때 처음으로 요절을 외웠던 거거든요.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아이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성품이 각각 다른데 유난히 아들인데 부드럽고, 아이가 특히 엄마의 그 힘들고 어려운 걸 잘 헤아리는 아이였어요. 힘들 때 가끔 이걸 들으면 얘가 이런 때가 있었지 그러는 아이인데, 얘가 지금은 고3이에요. 얘가 중2가 됐던 어떤 날 이 아이가 쓴 시거든요. 제가 얘가 시를 좋아하는데 시를 쓴 걸 한번, 웃고 있는 가면이라는 시인데 화면에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국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떠들어대는 것이다. 결국 아닌 척하고 싶어서 베베 꼬아서 말하는 것이다. 다르지 않다는 걸, 결국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난 더 비참해지고 그는 더 뻔뻔스러워진다. 이게 무슨 시냐면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얘가 중2가 될 때까지, 중3이 될 때까지 사교육을 하나도 안 학습에 관한 사교육을 하나도 안 시켰거든요. 지가 배우고 싶다고 하는 수영 이런 걸 시켰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성적으로 아이를 나무란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지가 타고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냐 하는 심정으로 아이를 키웠는데, 때문에 이제 중2가 되도록 얘가 이제 먼저 말하는 거죠. 엄마 나 학원 안 보내? 뭐 이렇게 하면서 중2 때 이제 처음으로 학원을 보낸 거죠.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좀 해보겠다고 해서 학원도 가고 그러는데 시험 기간이었어요. 시험 기간이었는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다고, 제가 서울에 살다가 이 분당으로 이사를 오면서 그때가 중2 때였어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겠다고 해요. 시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9시가 딱 되니까 이제 자기 시험 공부 다 끝났다고 들어가서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도 내일이 시험인데 9시에 다 시험 공부가 끝났어? 두 과목인가 세 과목을 보는데 한 과목은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할 거고, 뭐 좋아하는 과목은 했고 뭐 다 했다는 거예요. 기술 과정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과목이라서 안 하겠다고 이런 이제 설전을 시작했어요. 엄마가 성적에 연연해서 그러는 게 아니다. 그래도 시험 기간이니까 네가 좋아하지 않는 과목도 공부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암기 과목인데 좀 외우면 성적이 나오지 않겠냐. 뭐 이렇게 하다가 설전을 벌였어요. 뭐 이제 결국 성적을 엄마는 말하는 게 아니냐. 아니다. 엄마는 네가 그냥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엄마 네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대충 사는 것 같다. 학생은 그래도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나는 대충 살고 싶다. 애가 그러는 거예요. 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지 않다. 그래라 하고 이제 얘가 이제 사실은 서로 감정이 상해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얘가 쓴 시예요. 그리고 이제 보란 듯이 자기 책상 위에 이 시를 놔둔 거죠. 결국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떠들어대는 것이다. 결국 아닌 척하고 싶어서 베베 꼬아서 말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마 뭐 사교육 안 시키고 성적 얘기 안 한다고 되게 있어 보이게 말하지만 결국 다른 엄마들하고 똑같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뭘 그렇게 위선을 떠냐. 다르지 않다는 걸, 결국 다를 게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난 더 비참해지고 그는 더 뻔뻔스러워진다. 여기 그는 누굴까요? 네, 저죠. 얘는 어떤 애였냐면, 제가 좀 뭐 명절이나 이럴 때 막 일을 많이 하고 힘들어 보이면, 손님 치르고 힘들어 보이면 뭐 시키지 않아도 저를 와서 막 주무르고, 엄마 힘들면 설거지 내일 아침에 해, 자고 해, 피곤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티슈남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너무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아이. 근데 얘가 중2가 되더니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엄마인데 여러분 그 부모 교육 강의를 들으시겠어요? 네. 한번 이런 엄마로서 함께 자라나는 아이와 함께 자라는 육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결혼 전에 한참 전이신 분도 있으시겠죠. 결혼 전에 길을 가는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요. 가다가 뒤에서 아이가 뭐라고 하는데 엄마가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앞에 가요. 애가 막 뒤에서 울어요. 큰 소리로 울어요. 그럼 엄마가 막 뒤에 와가지고 애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팔 막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러는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비슷한. 아니면 마트나 이런 데서.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때 저런 엄마가 다 있어, 무식하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까 어떠세요? 예, 안 보는 데서 여러분 많이 하셨죠?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를 꿈꾸고 우리는 아이를 낳았고요. 부모뿐인가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뭐 행복한 부부, 좋은 신앙인 이렇게 꿈꾸면서 왔는데, 여러분 아주 솔직하게 현재 나의 부모로서 점수를 주자면 몇 점쯤 주실 것 같으세요? 이걸 좀 제가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빈 의자에 놓고 그걸 여쭤보려니까 참 몇 점 좀 주시겠어요? 예, 우리가 나름대로 좋은 부모 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요. 오늘 우리가 좀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주 솔직하게 좋은 원리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아이를 잘 키우려고 저도 아이 키 안 클까 봐 막 물 마시려고 그러고, 야 우유 마셔.
그리고 나는 고기 그렇게 못 먹어도 막 어떻게 하면 단백질을 많이 먹일까 하고 좋은 것을 넣죠, 아이한테.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오느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죠. 영어학원 진짜 비싼 영어학원 막 보내시죠. 또 영어 좀 잘하게 하려고 막 영어 또 뭐 틀어놓고 막 뭐 사서 읽어주고 영어 들려주고 노래 들려주고 막 하거든요. 좋은 걸 많이 넣었는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데리고 커서 데리고 해외여행 가봤더니 영어 말 한마디도 못하더라. 키우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예전을 떠올려 보시면 얘한테 투자한 것들을 생각하면 학원을 그렇게 많이 보낸 걸 생각하면 얘가 지금 이렇게 컸으면 안 되는데 그죠? 키는 한 185 정도 됐어야 되고 영어 완전 잘하고 피아노 완전 잘 치고 수학 완전 잘하고 이런 애가 됐어야 되는데 그죠?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뭐 육아뿐만 아니라 삶이 다 그런데 좋은 것을 넣는다고 좋은 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은 또 육아에 관련돼서든지 뭐든지 뭐 육아 10계명이니 원칙은 굉장히 많아요. 좋은 원칙. 그런데 그게 어떤 성공이라는 결과로 나오느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한번 냉정하게 해보려고요. 요즘 아주 인기가 있으신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서 솔루션을 가지고 정말 이 오은영 박사가 보니까 정말 전문가이기도 하고 아이 한 존재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도 있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수년 전에 제가 이분 그 엄마들이 많이 보는 카카오 스토리에서 이분의 육아 10계명이 이렇게 떠돌아다닌 적이 있었어요. 이게 막 몇 번을 그 공유가 됐다, 뭐 몇만 번이 공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읽어봤어요.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부모에게 거절당했다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세요. 학습, 밥 주는 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사랑 표현은 부모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창피당한 기억은 잊고 싶기 때문에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때리지 마세요. 부모에게 맞으면 아이는 세상에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느낍니다. 10계명이 다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걸 읽어보다가 신명기 10계명보다 더 어렵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이걸 읽은 어린이집을 보내신 어머니가 상상을 해봤어요.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집에 있다가 이제 애가 올 시간이 다 돼서 이걸 본 거. 그래 맞아.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 따뜻한 이걸 엄청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온 거예요. 이제 어린이집에 갔다가 왔어요. 오려고 하는데 오기 5분 전에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님 전화예요. 네 어머니 너 이번 토요일날 뭐하니? 애비는 뭐하니? 나 뭘 가지러 시골에 가야 되는데 운전하고 좀 같이 가야 되겠다. 저 그날 뭐 이렇게 저거 설명할 시간도 없이 그냥 토요일은 가게 된 거예요. 짧게 전화를 하고 끊었어요. 이 엄마는 아까 이걸 읽을 때와 전화 한 통으로 마음이 달라졌어요. 자, 그 순간 아이가 땡 들어왔어요. 띡띡띡 하고 들었어요. 엄마 있잖아 오늘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는데 급식하는데 친구가 토해가지고 밥을 시끄러. 들어와 손 씻어.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그때 말했잖아 밥을. 엄마 들어가 손 씻으라고 했지. 1계명 아이 말을 중간에 끊지 마세요. 불과 5분 10분 만에 결심했던 거 어디 갔어요.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이 그러고 있는데 다시 전화가 또 왔어요. 어머니 예 근데 내가 지난번에 너 줬던 그 김치 있지 않니? 그거 말이야 너 그거 다 먹었지? 네. 그러고 있는데 통화하고 있는데 아이가 밑에서 엄마 바지 이렇게 하면서 엄마 다 게임 10분. 네 어머니. 예. 눈으로 말 아니어도 눈으로 때리고 욕하고 다 하시죠. 예. 2번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세요. 벌써 2계명까지 다 어겼어요.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아이가 막 좀 버릇없이 막 아버님께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를 데리고 방에 가서 훈육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거실에서 커다란 텔레비전 앞에서 막 아이를 혼내는 거죠. 너 엄마가 너 뭐 버릇없이 할아버지한테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 하지 말라 그랬지? 엄마가 말이야 막 거실에서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그런 데서 막 굳이 혼내는 거죠. 왜요?
뭐 여러 뜻이 있으시겠죠. 어머니 저도 성질이 있거든요. 뭐 리스도 있고 저도 아이를 가르쳐요. 제가 안 가르쳐서 얘가 버릇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듣는 거예요. 말을 뭐 이런 걸 보여줄 수도 있겠고 어쨌든 3계명 여러 사람 앞에서 나무라지 마세요. 3계명까지 또 어겼어요. 정말 좋은 원칙이 있고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잘 마음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내 마음이 지옥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아도 집에 가면 바로 다른 내 마음에 없는 다른 거지. 10계명 주기도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이 얘기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좋은 걸 넣고 원칙을 넣고 그러는데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그 자판기가 무슨 자판기냐는 거예요. 음료수 나오는 자판기는 음료수밖에 안 나오고, 그렇죠. 휴지 나오는 자판기는 휴지밖에 안 나오는데 나는 어떤 자판기인가? 나는 음료수만 나오는 자판기인데 다른 걸 넣었다고 다른 게 나오지 않는다. 저는 육아에서 가장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아니 어쩌면 저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 제 아주 좋은 질문은 나는 어떤 자판기지? 무엇이 들어와도 나는 그것만 내놓는 혹시 자판기는 아닌가? 라고 질문해 보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육아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옆집 엄마하고 달리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 어떤 엄마인가? 어떤 아빠인가?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요. 로버트 윅스라는 정신의학자이기도 하고 영성가이기도 한 분의 이야기거든요. 한번 같이 댁에서도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 하나는 우리 자신을 좋아하는 법,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나하고 잘 지내는 법, 나를 좋아하는 법이라는 거죠. 인간의 그 관계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요. 나는 나를 대하는 만큼밖에 타인을 대하지 못해요. 안타깝게도 내가 나한테 다정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다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긍정적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좋으세요? 여러분의 성격이나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느끼세요? 아이들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존경받는 부모 참 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누구를 제일 존경하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산 것인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존경하는 부모의 특성을 모아본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아주 다양한 얘기가 나오겠죠? 자기 부모를 공경한다는 아이들을 연구를 해봤는데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니까 아이들은 어떤 부모를 존경하냐면 어떤 부모를 존경할 것 같으세요? 한번 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비록 우리가 얼굴 보고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답하신다면 저랑 마음으로 소통이 일어나시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아마 강의가 훨씬 더 의미가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부모를 존경할 것 같으세요? 그 특성을 다 모아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부모래요. 자기 자존감이. 그런데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부모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존감이 높다는 건 뭐냐면 저는 쉽게 말하면 자존감은 저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감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자기의 현재를 좋아하는 것이 자존감이에요. 어떻게 미래에 내가 살을 몇 킬로를 더 빼서 몇 킬로가 되고 성격이 좀 나아지고
성격이 좀 마음이 넓어지고 그런 이후에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나를 그대로 좋아하는 게 자존감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윅스는 우리가 아이에게 주는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엄마가, 아빠가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답은 좀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존감의 시작은 이런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그나마 내가 누구처럼 뭐는 못해. 누구처럼 뭐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난 이건 좀 잘하는 것 같아.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이런 거는 내 강점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으세요? 그게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시는, 되게 미미하고 하찮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런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하면서도 남의 입으로 듣고 싶어 하죠. 어쩜 이렇게 요리를 잘해? 어쩜 이렇게 손재주가 좋으셔갖고 애들이 그 애들 방에 침대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뭐 이렇게 남의 입으로는 그렇게 듣고 싶으면서도 또 그렇게 말하면 아니에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바로 그거를 이게 내가 엄마 됨에 아빠 됨에 나만 가진 장점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에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모르는 것은 거의 언제나 다른 친밀한 사람들에게 마음 아픔과 부담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잘 아는 내 장점은 이거야, 이걸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말고는 내가 모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어 라는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랑, 관계, 그리스도인의 성품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하는 일도 그렇고요. 그런데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아주 실용적인 정의를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사랑은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사랑이라고 느껴야 그게 사랑이에요. 주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이라고 우겨도 받는 사람은 그걸 공포의 배려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걸 내가 사랑이라고 주는 것은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요즘은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서 아이들 아침에 학교가 이제 계약해서 좀 이렇게 요일별로 또 가기도 하죠. 아침에 아이들이 되게 대체로 못 일어나고 막 꾸물거려요. 일어나! 깨우다가 빨리 안 씻어! 목욕탕에 막 집어넣고, 그럼 엄마 나 오늘 밥 안 먹고 5분만 더 잘래. 빨리 일어나! 나 오늘 밥 안 먹을래. 굳이 고구마 하나 먹어. 싫어, 안 먹어. 배 아파. 화장실 가. 이거라도 먹어. 막 김 싸서 입에다 넣고 막 엄마들 그러시잖아요. 그거 왜 그러세요? 사랑하니까 그러시죠. 얘가 아무것도 안 먹고 배고픈데 막 탄수화물도 안 먹고 가면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그 탄수화물 먹어. 오전에 공부. 이런 걱정과 사랑 때문에 그러시죠. 근데 애는 어떻게 느끼냐면 아침마다 엄마가 나한테 짜증내면서 깨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짜증내면서 화장실에 집어넣고 막 입은 뻣뻣해 죽겠는데 내 입에다 막 김 넣고 김밥 넣고 이럴 때 아침부터 얘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내 학교 가서도 오전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랑이라고 줬는데 얘는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은 우리가 의식적인 것보다 훨씬 더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사실은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되는 것은 나에 대한 감각이다. 특히 내가 이런 건 잘 줄 수 있지만 내가 혹시 못 주는 것 때문에, 준다고 하고 착각한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아프게 하는 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가 견뎌야 할 가장 큰 짐은 바로 부모의 무의식적 삶이다. 저는 청년들 상담을 많이 하면서 청년들이 요즘 많이 힘들잖아요. 정신적 빈곤층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고 가면서 이 청년들이 가면서 보내고 이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픈 경우가 많아요. 상담을 했으면 뭔가 너도 나도 좀, 이렇게 하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얘 뒤에 있는 짐이 너무 큰데 그게 거의 부모의 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얘가 살고 싶은 삶이 있어요. 저는 그게 참 높이 사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많은 경우 얘네들이 힘든 게 뭐냐면 인정해주지 않아요. 돈도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고. 라든지. 또는 부모님의 불화라든지. 어렸을 때부터 풀리지 않는 부모님과의 관계라든지.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로 잘 살고 싶은데 풀 수 없는 것 하나, 어깨에 턱, 저는 그게 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을 보내고 얘가 이렇게 고개를 떨고 가는 뒷모습을 보면 저걸 과연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제 어깨 위에 놓인 부모의 짐이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우리가 지금 부모이긴 하지만 내 부모님하고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유추가 되지 않으세요? 결코 부모님이 부족함을 인정하시지 않는 부모님.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 되는 첫 번째는 저는 내 부모로서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오늘 강의를 계기로 저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부부가 함께도 얘기도 나눠보시고 이렇게 해서 풍성해지셔서 지금 나의 현주소, 내가 아이를 키우는 나의 현주소를 가장 잘 아는 엄마, 가장 잘 아는 아빠, 이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엄마 아빠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한번 좀 이렇게 저도 매일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또 아이들이 크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성인이 되고 그냥 들어야 해요. 엄마가 어렸을 때 그래 맞아. 사실 저 그때 노력 많이 했거든요. 막 주말부부 하면서 애쓰고 했는데 그때 얘는 막 상처만 받았다는 거예요. 나도 엄마도 할 말이 많지만 그래. 받는 사람이 사랑이 아니었구나, 그게.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현주소를 알고 인정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와 나의 관계에서 보니까 아이는 존재로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아이를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우리가 정말 아이들 중심으로 사는 시대가 됐죠. 인류 역사를 돌아보건대 오늘날처럼 자녀들에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자녀들에게 기분 좋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쓴 적이 없었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날처럼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서적인 유대감이 적은 때가 없대요. 슬픈 것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책임을 아이에게 많이 돌리게 된다는 거죠.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우리 육아에 대해서 좋은 원칙을 두면 좋은 어떤 게 나올 거야. 이런 신화들, 환상들을 걷어내고 아이와의 관계를 투명하게 보고 지금 나의 육아의 현지소를 투명하게 보기 위한 두 개의 존재론적인 아이들의 질문을 저는 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아이들은 존재로 부모에게 두 가지를 물어요. 엄마, 아빠,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 우리 부모에게 물어요.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이 땅에 왔는데요. 이번에 애니메이션, 소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얘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어떤 존재였을까를 재밌는 상상력으로 이렇게 만든 영화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가장 우리 부부가 키우면 딱이겠다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우리 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때 이제 태어난 그때부터 아이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엄마, 아빠,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엄마, 아빠,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도 돼요?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힘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이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랑과
공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세상을 내 맘대로 살아도 되나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아이들이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예스예요, 노예요? 집에서 답해 보세요. 예스. 언제? 말 잘 들을 때만. 좀 그러시죠? 네. 내 맘대로 살아도 돼요? 이건 예스예요, 노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한번 답을 해보시겠어요? 네. 할 수 있다면 저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언제요? 아니, 언제든. 네가 최악의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너는 사랑받는 존재야. 적어도 나한테는. 이것이 저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존재로 해야 되는 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지만. 또 하나, 내 맘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 너는 더 큰 힘에 복종하는 걸 배워야 돼. 네 맘대로 해서는 안 돼.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통해서 아이들을 잘 키우라고 저는 하나님 우리한테 아이들을 보내주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꼴보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말 안 들으면.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 미워! 이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언어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일부러. 엄마 미워! 그러면 저도 엄마도 너 미워! 이렇게 하지 않고 엄마 미워! 그러면 엄마는 그래도 너 사랑해. 얘는 그러면 그런 제가 더 꼴보기 싫겠지만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만약에 자, 네 가지 정도 이렇게 yes yes, yes no, no yes, no no 이렇게 답을 한다면 우리가 큰 양육에서 제가 갑자기 이 표를 그리신 그 상담자가 이름이 갑자기 안 나요. 제가 생각나면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아니, 넌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내 방식대로 해도 되나요? 네 방식대로 해도 돼. 이러면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관심과 감정적인 유대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대로는 해도 돼. 이 아이는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칙이 없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기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자존감은 없고요. 그 대신 마음대로는 할 수 있어요. 원칙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가 되겠죠. 아니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아니야. 부모가 그럴 수 있죠. 정서적으로 너가 나의 존재가 기쁨이야, 즐거움이야 이런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그러나 어때요? 원칙은 철저해요. 네 맘대로 해서는 안 돼. 우리 집에 이런 규칙이 있고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먹어야 되고 방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야 되고 이런 가정이 아주 보수적이고 확실하고 엄격한 규칙과 잣대가 있는 가정 어떻겠어요? 아마 품행이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키는 아이가 돼서 겉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는 삶의 기쁨과 열정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또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넌 사랑받는 존재야. 내 맘대로 해도 돼요? 당연하지. 네 맘대로 해도 돼. 어떤 아이가 될까요? 예. 아마 부모가 자신의 사회적인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주지 않고 진정한 필요에 주지 않고 보여지는 것을 욕구를 다 채워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 들어준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적 침착하고 상처를 덜 받은 아이이겠죠. 이 아이는. 상처는 상대적으로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참 사랑에 대한 혼란을 가져올 거예요. 사랑은 특히 어린아이일수록 사랑은 한계 지어줘야 그것이 사랑이에요. 부모가 지어준 경계를 넘어가면서 아이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 없는 아이들은 자신의 사실은 자존감도 경계 안에 사랑에서 구축되어 가는 것인데 이 아이는 지나친 관대함으로 방종 속에서 이 아이 또한 자존감을 가지고 크지는 못할 거예요. 네, 이걸 안 넘겨드렸네요. 네 번째.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요? 너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아이야.
내 맘대로 해도 되나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는 배워야 할 것이 있어.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도 너는 피조물이야. 더 큰 힘,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 이것을 배우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내면에 힘과 기쁨이 있는 아이가 자랄 수 있다고 해요. 경계선을 세워주고 그 경계선의 필요를 알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알고, 이런 것들. 안타까운 것은 이 네 번째 유형의 부모가 많지 않다는 거고요. 또는 사실은 이런 부모가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도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이런 부모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런 부모를 지향해 가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조금 더 이걸 들여다본다면요, 우리는 아이들을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사랑받는다고 느끼냐는 거죠. 사실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아이들은 세상의 사랑을 배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는다고 많이 느끼지 못한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원만한 관계를 만들거나 나중에 연애를 할 때 좋은 연애를 하거나, 궁극적으로 이 아이가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가정을 만들 때 좋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시죠? 궁극적으로 부모로부터 배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해요. 도널드 위니캇이라는 아동 정신분석 학자는요, 신적인 연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으로서의 매개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맥락 없이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인간의 매개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모이고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목사님이시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왜 아이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왜 아이들한테 전달하기가 어려울까? 저는 몇 가지, 우리가 이런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런 돌아볼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아이인데요. 어떤 아빠와 아이인데, 아빠가 굉장히 바쁜, IT 쪽에서 일하시는 아빠라서 굉장히 바쁜 아빠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죠. 가장 최근에 개봉한 어벤져스가 개봉하던 날, 이 아빠가 너무 바쁜 사람인데 하루 휴가를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하고 이것을 개봉하는 날 개봉 첫 시간에 보기 위해서. 아빠는 막 준비를 하고 막 티켓을 예매하고 아들하고 이걸 보는 거 하고 보고 막 햄버거 먹고 그러고 기분 좋아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저녁에 집에 왔는데 얘가 또 막 엄마랑 말도 안 듣고 뭐 막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화를 낸 거죠. 너 임마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들어야지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얘가 막 이렇게 불손하게 구니까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서 얘랑 싸우고 말았어요. 얘는 이제 사춘기에 돌입하는 애였는데 이제 서로 어마어마하게 충돌이 나서 엄마가 걱정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얘기를 했더니 아빠는 이런 거예요. 아빠는 아빠가 오늘 휴가까지 내서 영화를 봐주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기분 좋게 했으면 지가 와서 저녁에 잘 해야지. 아빠의 이런 기대가 있어서 평소보다 더 많이 화가 난 거죠. 아이는 아이대로 며칠 후에 엄마랑 얘기해봤더니 엄마가 그랬대요. 사실은 친구들하고 이 영화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 딴 애는 아빠를 친구들하고 보고 싶었는데 아빠랑 맞춰주려고 이걸 같이 본 거죠.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놓고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 하면서 나도 맞춰준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탐색을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우리가 사랑으로 주는데 아이는 사랑으로 잘 받지 못하고 이런 갈등이 생기느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부모됨의 사랑은 우리 부모로부터의 관계에서 기인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대체로 부모님에게 아주 건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 같은 엄마 아빠는 되지 않을 거야. 즉, 내가 못 받은 걸 줘야 되겠다라는 내 결핍감으로부터 사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냥 우리 한계죠.
근데 사랑의 속성은 뭐냐면 안셀린 그린이라는 신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물의 속성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그냥 흘러간다. 특히 낮은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나라는 항아리, 존재의 항아리가 있다면 사랑은 나한테 가득 차서 흘러 넘쳐야 사랑인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 그런데 박박 긁어서 결핍감으로 준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으로 닿지 않는다. 제가 상담을 한 어느 목사님 가정에 아이가 있었어요. 굉장히 모범적인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그러신데 이 아이는 너무 흔히 말하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뭐 학교에서 그러다가 이제 학교를 못 다니게 되고 그 이후에도 너무 어려운 이제 부모님에게 어려운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사모님이신 어머니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은 어렸을 적에 엄마가 너무 일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돈을 잘 버셔서 풍요롭게 해주시긴 했지만 집에 오면 매일 인스턴트 식품 먹어야 되고 집에 혼자 있어야 되고 엄마 일하는데 가고 엄마 보고 싶어서 일하는데 가면 바쁜데 가서 공부나 하라 그러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막 무용을 전공하시면서 그런 지원은 다 해주셨지만 집에서 엄마랑 따뜻하게 밥 먹고 이런 게 너무 결핍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술을 전공하셨는데 그냥 집에서 아이 방학이면 세 끼 다 따뜻한 밥을 해주고 유기농으로 밥 해주고 그게 엄마의 사랑인 거예요. 너무 내가 세 끼 따뜻한 밥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가 이 엄마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가 이번 주 뭐가 힘드셨어요? 아이하고 싸우신 거예요. 또 뭐냐면 이 아이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그걸 먹일 수가 없어요. 그런 정크푸드를. 그래서 엄마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줬는데 이걸 왜 안 먹냐? 그래서 이제 또 아이하고 갈등이 생긴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 우리가 애써서 주는 그 사랑이 많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처음 부모 노릇은 내가 못 받은 것을 열심히 주면서 시작해요. 그런데 아이와 갈등이 일어나는 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배워야 하는구나. 결핍에서 주던 것을 충만하면서 흘러 넘치는 것으로 주는구나. 줘야 되는 때가 오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요. 내가 사랑을 애써서 주는데도 사랑으로가 닿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실은 우리가 내면에서 좋은 부모라는 확신이 없어요. 실패하는 부모가 되지 않을까. 벌써 지금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기쁜 소식은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사실은 우리가 본 모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게 돼요. 나는 저 아빠처럼 저렇게 못하는데 난 저 엄마처럼 애들하고 저렇게 이렇게 친구처럼 얘기하고 이러는 거 못해. 난 저 엄마처럼 저렇게 살뜰하게 애들 먹일 거 챙기고 이러지 못하고 매일 피자 시켜주고 치킨 시켜주고 이런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내가 잘 참질 못해서 나는 누구처럼 친절하지 못해서 난 누구처럼 꼼꼼한 엄마 아빠가 되지 못해서 난 너무 저렇게 누구 엄마처럼 털털하게 애들하고 털털하게 얘기할 수 없어. 나는 영어를 못 시켜서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애의 미래가 어두워질까 봐 걱정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두려움으로 우리나라 사교육 사업이 번창을 하고 있죠. 제가 처음에 저희 아이하고 제가 전 풀타임으로 일을 하다가 저희 아이가 7살 때 파트타임으로 일을 전환하면서 처음으로 유치원 엄마들하고 그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못하다가 7살 되었을 때 이제 아이를 유치원에 등원을 시키고 뭐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그럼 딱 그 있잖아요. 커피 한잔 할래요? 집에 막 몰려가 커피 한잔 하고 처음으로 이제 커피 마시고 놀았어요. 근데 이 엄마들하고 어울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저는 그때까지는 전혀 그런 생활이 없다가 하고 이 엄마들하고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왔어요. 왜냐면 이제 엄마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영어는 뭐 시켜요? 수학은 뭐 시켜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저희 아이는 까막눈이었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한글을 다 못 떼고 들어갔거든요. 대신 막 정말 사력을 다해서 노는 아이였어요. 그냥 막 저녁이면 집안에 있는 모든 베개를 어느 날은 다 꺼내서 막 쌓아놓고 무슨 짤집 하면서 놀고 막 이렇게 해서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자부심도 있어. 애들은 놀면서 배우는 거야. 자부심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엄마들하고 계속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점점점 제 마음이 막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집에 왔는데 얘가 저녁에 와서 막 집에 쟁반이란 쟁반은 다 꺼내두고 또 뭘 하고 노는데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괜히 잘 놀고 있는 애한테, 야, 너 쟁반 이거 글씨 한글로 쓸 수 있어? 글씨 알아? 막 괜히 이렇게 트집을 잡고, 영어로 쟁반 뭐라고 하는지 알아? 괜히 애한테 막 트집 잡고 애를 울리고 막 그만 놀고 치카하고 자! 막 그러고, 애가 막 그러니까 막 더 놀고 싶은데 양치 뭐 울고 막 이렇게 하고, 엄마들이 뭐 영어 그룹에 넣어준다고 했는데 들여 보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흔들리다가 안 되겠구나, 내가 엄마들이랑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자극하죠. 그래서 잘 분별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과도하게 우리 아이의 미래가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두려움과 시기심, 옆집 아이를 시기하는 것 아니고요. 부모는 겉으로 잘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차마 이런 말을 우리가 잘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지만, 여러 강의의 육아책에서 많이 다루지는 않지만, 사실은 부모들은 자기의 아이들을 시기한다고 해요. 아까 어벤져스 아빠요. 아빠도 애써서 좋은 아빠 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아빠거든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이었는데, 야, 너 엄마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과한 반응을 보인 날, 사실은 이제 그 아빠와 그 엄마에 대해서 제가 치밀하게 잘 알고, 그 아빠의 어린 시절도 알고 그러는데요. 이 아빠 안에는 어른과 아이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빠가 건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건담 만드는 게 아빠 취미예요. 그래서 막 그 장식장 하나에 건담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건담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취미가 그건데, 어렸을 적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 건담 하나 만든, 아시죠? 그거 조립하려면 막, 그거 하나 이렇게 아주 작은 걸.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공부 안 하고 그 건담만 만들고 있다고 그것을 바닥에 이제 패대기 쳐 버렸대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마당에다 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아빠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남아있는 어떤 이 장면이랄까, 아픔이라고 해요. 그런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주고자 해요. 내가 못 받았던 걸. 그런데 이런 마음속에는 내가 못 받은 걸 너한테 줬잖아. 나는 못 받은 걸 너한테 줬으면 더 고맙다고 해야지. 바로 이런 지점이 시기심이라고 해요. 그런데 애가 뭘 안다고 아빠 고맙습니다 하겠어요. 저희 남편이 아이들에게 섭섭할 때마다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막, 이제 나이 들면 아빠들이 이렇게 엄마들보다 더 삐지고 막 그럴 때, 내가 이 집에 뭐야! 막 그러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조금 섭섭해지면 아이들한테 그래요. 아빠는 자라면서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단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근데 애들은 그 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아빠에 담겨져 있는, 막 그 아빠의 섭섭함과 막 그런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 말만 하면 애들이 그냥 표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방으로 들어와서, 아빠는 너희들한테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니? 그래서 제가 방으로 남편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러려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애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생긴 거는. 근데 애들한테는 정말 잘해요. 자기가 못 받아본 거라서 그런가 봐요. 저희 아버님 진짜 따뜻한 분이거든요. 저희 남편하고 달리. 그런데 너무 소심하셔서 그런 말을 잘 못해요. 뭐 약주나 좀 드시면, 아이고 이 새끼, 막 이게 가장 사랑한다는 말. 손주들한테 그런 거거든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예쁘냐. 그리고 많이 하시는 말씀이, 식사를 맛있는 걸 같이 먹을 때 부지런히 갖다 먹어, 부지런히 갖다 먹어, 부지런히 갖다 먹어,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아버님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자녀들하고 같이 뭐, 야, 부지런히 갔다 뭐, 애미야, 부지런히 갔다 뭐. 이거는 사랑한다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지고요. 사랑해! 라고 들리는데, 저희 남편은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 듣고 자랐다. 저는 이게 보이는데, 남편은 그게 안 보여요. 왜? 자기 아빠니까. 저는 마찬가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저도 똑같죠.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결핍에 매여 있으면 시각이 좁아지고요. 그거 심리학에서 인지협소화라고 하죠. 그래서 안 보여요. 내 시기심이 잘 안 보이죠. 즉 나는 못 받았는데 너한테 주잖아. 그런데 왜 고마워하지 않아? 이 지점의 시기심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저는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아이들 가족 여행을 가면 유난히 제가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느낌이에요. 셋이 즐거운데, 저희 아이가 둘이거든요. 즐거운데 저는 뭔가 이렇게 좀 슬프고요. 그런 마음이 좀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 어느 날 가족 여행을 가서 아이들이 아빠 손을 잡고 셋이 막 어디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셋이 펄쩍펄쩍 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는 작은 아이 무등을 태우고 막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그 셋을 바라보면서 애들한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서 너희들은 참 좋겠다. 아빠가 있어서. 젊은 아빠가 있어서 참 좋겠다. 이런 말이 제 마음속에서 툭 올라오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게다가 아버지가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아빠를 가진 아이,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슬프고 거기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기심이구나. 있을 수 있구나. 부모 자녀 안에서도 있을 수 있구나. 이 감정들은 여러분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아는 것이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더 잘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내가 내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모든 부모님이나 타인들을 희생해서라도 내 욕구를 채워도 되나요? 내가 세상의 중심인가요?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나요? 훈련하지 않고 그래,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는 모든 걸 갈아 넣어서 희생을 할게.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 힘이 부모님에게 있어야 된다. 자, 게임을 허락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사실 부모님들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게임을 사실은 허락해 주는 게 더 쉽죠. 자, 게임 이제 주말만 몇 시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거의 다 지키지 않죠. 엄마 나 그래도 좀 뭐 하고 뭐 하면 안 돼? 이럴 때 사실은 시키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에요. 소리치고 발버둥 치고 울고 막 이웃집에 막 그 소리가 들리는 거 창피하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엄마 진짜 안 돼. 한 번만 안 돼. 막 계속 조르고 귀찮고 내가 시달리느니 하게 해준다. 이런 방식이 쌓이면 우리는 훈련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어른이 된 부모, 힘이 있는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요.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 결과가. 노라고 말하고 나서 얘의 저항을 참아낼 수 있어야 그 노를 지킬 수 있는데 사실은 부모에게는 이 힘이 필요하다. 제가 집단 상담을 하는 어떤 젊은 엄마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뭐 20 몇 개월 된 아이였어요. 치즈를 하루 종일 먹으려고 한대요. 근데 이제 이 엄마는 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었어요. 그 독박 육아라고 하죠. 하루 종일 애랑 둘이만 있어야 돼. 그 집단 상담에 온 이유는 뭐냐면 어른하고 말하고 싶어서라고 했어요. 매일 애하고만 있으니까 그 시간만이라도 떼서 아무튼 그랬는데 안 주면 냉장고 앞에서 울고 막 뒹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치즈를 계속해서 먹여야 돼. 이게 하루 종일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집단 상담에 와서 뭘 알게 됐냐면 자기 안에 두려움을 알게 됐어요. 내적 확신이 없다 내가. 아기의 작은 울음에 얼마나 휘둘리는지 얘가 내가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결국 주고 말더라. 그런데
아, 내가 내적 확신이 없구나. 내가 엄마로서 힘을 가져야 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상담하면서 스스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어느 날은 가서 버티기로 했어요. 아니라고 말하기로 한 거예요. 그거를 막 뭐라고 하지도 않았고 싸우지도 않았고 윽박지르지도 않았어요. 미동도 하지 않고 안 돼. 지훈아 너 엄마랑 치즈 이만큼만 먹기로 약속했지? 안 돼. 얘는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막 난리를 했죠. 그러면 타협을 했는데 그걸 엄마가 안 한 거예요. 또 냉장고 앞에. 나중에 냉장고 막 엄마 손을 끌어다가 냉장고를 막 가서 열으라고 그러고 나중에 엄마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런데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고 오늘 치즈 먹을 거 다 먹었어. 2시간 가까이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애가 꺾이더라는 거예요. 꺾이고 나서 완전히 포기한 후에는 얘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엄마에게 비비적거리면서 애가 뭔가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요. 사실은 아이들은 훈련되기를 원해요. 엄마, 나를 제재해 주세요.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라고 아이들 영혼은 아마 말하는 것 같아요. 아이 영혼은 존재를 받아주는 사랑 안에서 경계를 세워주세요, 엄마. 라는 것을 아이들은 원한다는 거죠. 아이를 무조건 울려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울 때는 다 아이들은 이유가 있죠. 아까 그 엄마처럼 아이의 욕구에 정확하게 집중하고 거기서 메시지를 던지면서 아이에게 지지 않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애하고 실랑이를 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여기서 아이를 힘쓰지 않고 이겨줘야 되는구나. 이것이 아이의 존재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엄마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는 거예요. 애가 뒤집어지고 이래도 이거는 내가 지금 지켜내야 할 일이구나. 마음을 먹으니까. 그것이 견뎌낼 엄마의 힘이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 이 힘을 발휘하는 건 사실은 궁극적인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 두 분 아니시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힘을 발휘하는 사랑은 어쩌면 더 힘든 사랑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부모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이 훈련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문제가 또 좀 더 복잡해지지만 이 상황을 견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부모는 어른이다.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아니죠. 질 수 없는 싸움, 이겨야 하는 의무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사랑과 힘의 두 힘을 가지고 우리는 아이들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요, 언제까지 져줄까? 이것을 우리가 좀 결론으로 맺으려고 해요. 언제까지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이겨야 할까? 언제까지 이겨야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는 것이 아니라 져주는 거거든요. 제가 져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계속 이겨야 한다면 져줄 때가 있는데 언제부터 져줘야 할까요? 언제까지 이기고 언제부터 져줘야 할까요? 엄마가 져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내가 어른이지만 져준다. 져줘야 한다. 기꺼이 져줘야 하는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 온 존재로 엄마, 아빠 이제 더는 나를 이기지 마세요. 라고 존재로 말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키워보시는 분 아시죠? 언제까지 이길 것인가? 사춘기까지. 사춘기에는 애들이 온 몸으로 말해요. 강력하게 말해요. 더 이상 나를 이기지 마세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이겨서 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사춘기 이전까지예요. 사춘기 아이가 됐는데 그 전까지는 다 풀어주고 착하고 예쁘니까 그때까진 말 잘 듣거든요. 아까 저희 아이처럼. 그런데 그때부터 말 안 듣는다. 그때부터 아이를 훈련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그때부터는 훈련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춘기 그러면 사춘기를 했냐 안 했냐
뭐 순하게 넘어갔다. 사춘기를 안 한 게 좋은 일만은 아니에요. 뭐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사춘기를 할 때 해야 된다. 권사님,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사춘기 할 때 해야 돼. 나이 처먹고 사춘기 하는 거 그거 진짜 못 봐줘. 이렇게 하시는 얘기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사춘기는 반드시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모든 시기가 의미 없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요, 아까 그 티슈 남인 그 아이, 그렇게 부드러운 아이가 어느 날 애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아이였어요. 아까 얘 첫 요절이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시, 생애 첫 요절이 그거였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얘가 어느 날 진짜 싹 달라져가지고 내 부모를 공격하라가 되는 거예요. 얘가 어느 날 뭐 교회 일로 무슨 뭘 사러 간다고 이제 다이소에 갔다 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왜 저기 순회동 다이소 갔다 왔어요. 아빠가 야 서현 다이소가 더 가까운데 왜 순회동까지 갔다 왔어? 정말 좋게 부드럽게 아무렇지 않은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얘가 갑자기요. 아씨, 왜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부글부글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이 막 자꾸 생기는 거잖아요. 아빠가 그 순간 제가 봤어요. 이 주먹 불끈하고 여기 뼈가 이렇게 하면은 이 뼈가 딱 이렇게 되는 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꿀꺽 참는 걸 봤어요. 꿀꺽 참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왜 서현동 다이소가 더 가까운데 왜 순회동 다이소를 갔다 왔냐 그걸 물어본 거야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제가 방으로 따라 들어갔거든요. 주먹으로 거울 앞에서 이걸 치려고 하면서 미친놈 이렇게 했어요. 저희가 약속한 게 있거든요. 사춘기는 뇌가 뒤집어지는 때다. 그냥 사춘기는 미친놈이 정상인 때다. 왜냐하면 그냥 고상하게 말하면 그냥 사춘기지만 아무 때나 짜증내고 아무 때나 반항하고 맥락 없이 화를 내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그때는 사춘기는 사실은 아이가 어른으로서 자기를 찾기 위한 몸부림이 오는 시기예요. 인생 여정에서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두 번의 시기가 있는데요. 자, 이 그래프 여러분 잘 보이세요? 아이의 힘과 부모의 힘의 그래프예요.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100% 부모에게 의존적이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힘이 가장 얘를 돌볼 수 있었죠. 근데 얘가 기동력이 점점 생겨요.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다가, 혼자 학교 가고, 혼자 버스 타고, 그러면서 얘는 혼자 힘이 점점 생기니까 얘를 돌보는 부모의 힘은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서 그 힘의 그래프가 바뀌는 때가 언제냐?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사춘기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때는 아이의 정체성에서 어른 정체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키가 막 자고 일어나면 커져 나오죠, 이때는. 그래서 막 사춘기에서 몸과 성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름대로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 몸과 막 이 성적인 에너지, 이거는 어른인데 아직 이 뇌가, 이 정신이 어린이 뇌에서 어른 뇌로 가지 못했으니까 얘도 나름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전문 용어로 미친 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의 분열이 너무 힘든 거죠. 자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희 아이가 사춘기 지나고 말했어요. 나도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었다. 자기 안에 이런 감정들을. 그런데 이 사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좋은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두 번의 시기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의 사춘기. 그때 몸이 폭발적으로 키가 막 자고 일어나면 크고요. 그 어린아이의 정체성이 성호르몬이 엄청나게 제2차 성징이 일어나는 때잖아요. 몸이 어른의 몸으로 바뀌는 때잖아요. 그렇게 신체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한다면 우리의 영적 발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면 중년기라고 해요. 흔히 말하는 갱년기. 근데 대체로 아이의 사춘기와 부모의 중년기가 맞아 떨어져요. 아이의 사춘기가 어떻게 폭발적으로 발달하는지는 아시겠죠?
몸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면서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너무 이상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그런데 영적인 발달이 폭발적으로 되는 갱년기는 뭘로 오냐면 상실감으로 와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도 하고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이렇게 애를 써서 애를 키워왔는데 쟤는 지금 뭐고?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내가 그렇게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왔는데 나는 왜 집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나는 적어도 가족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또 뭔가 허전하고 그래서 립스틱 짙게 발라보고 그때 마침 초등학교 동창 밴드에서 첫사랑 그 친구를 발견하게 되고 뭔가 마음에 공허감과 상실감으로 오는 그때가 중년기인데 많은 영성가들이 이때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년과 노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때를 위해서 초대하시는 때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폭발적인 어떤 영적 발달이 일어나는데 낯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상실감으로 느낀다. 아이가 사춘기를 온몸으로 엄마 아빠 이제 영적으로 자라셔야 할 때예요. 저에 대해서 신경 끄시고요. 저는 이제 어른이 될게요. 저를 이제 이기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상실감과 텅 빈 느낌 속에서 영적인 발달로 초대하는 것이 아이의 사춘기와 우리의 중년기, 이렇게 우리는 함께 자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에게 사랑하고 훈련시키고 그러는 부모의 여정을 통해서 정말 사랑은 뭔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깊은 신뢰로운 관계, 좋은 크리스천의 아름다운 성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이 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스카펙이라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명전대 한번 이번 강의를 기회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책인데요. 거기에서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해놨는데 저는 이것이 아주 공감이 돼요. 사랑은 자기 자신이나 타인의 정신적, 영적 성장을 도와줄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확대시켜 나가는 의지이다. 나와 내 아이와 내게 맡겨진 사람들과 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해 나가기를 위해서 나를 확대시켜 나가는, 말이 좋아 확대시켜 나가는 것, 내가 찢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은 아픈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죠. 그래서 아이에게 내가 널 이길 수도 있는데 져줘야 하는 아픔, 그때부터 사춘기는 그 아픔을 만나면서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배워가는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육아 강의를 오늘 들으시면서 어떤 걸 기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짐이 더 얹어진 느낌이신가요? 예. 그러나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말한 스카펙이 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다. 우리 아이는 손주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주가 아니라, 아이들이 사춘기 때 믿음을 잊어버려요. 청년기 지나면서 믿음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심으면 하나님, 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거 이제 사춘기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냥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손주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을. 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런 사진을 하나 봤어요. 벚꽃길에 아이를 세워놓고 엄마가 사진을 찍어놓고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렇게 써놓은 그 SNS를 봤거든요. 쯧쯧쯧 키워봐라. 꽃길은커녕 그렇죠. 키워보신 분들은 알죠. 꽃길은 없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아이들은 아플 만큼 아프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아이들은 더 아파요. 어린이집 보내도 뭐 거기서 무시도 당하고요. 학교 가면 공부 못한다고 무시도 당하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 못하는 아픔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부모님한테 다 말 못했잖아요. 아이들이 꽃길은 걷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잘 가고 부모가 성장해 갈 때, 그리고 기도를 심을 때 아마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손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자랄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 하나 잘 성장하자. 내 한 몸 잘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서 특히 아이들의 사춘기가 올 때 더욱더 영원한 나라를 향한 영적인 길로 가자.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일상이 하루하루의 일상, 내 1인분의 사랑 잘 채워서 하나님 앞에서 잘 채워서 흘러 넘치는 그런 사랑. 매일매일 사실은 1인분의 사랑을 채운다는 건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매일매일 내가 사랑하려고 하지만 말 듣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지만 다른 길로 가고, 사랑으로 주는데 사랑으로 받지 않는 내 아이를 매일매일 용서하는 걸. 헬리나 웬 신부님은 매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용서하는 것이 우리 사랑의 길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일상 조금씩 성장하고 매일 용서해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아이와 함께 자라는 저와 여러분의 부모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